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시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가수 리쌍이 부른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네. 내가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일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인데요. 이것은 늘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강박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해서,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질병입니다. 내면은 울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울고 있지만 겉으로는 밝게 웃어야 됩니다.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람들, 직업군이 연예인이 있고요. 그리고 텔레마케터라고도 하죠. 이 콜센터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많이 걸리는데요. 또 목사 또는 사모님들도 이 질병에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겉과 이 속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울고 싶지만 울고 있어도 웃어야 되는 것, 이 모두 울고 싶지만 웃는 가면을 쓰는 것이죠. 이런 증상이요, 더 심해지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중인격 장애로 나타납니다. 이중인격이죠. 다중인격 장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이죠. 다중인격의 시조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을 기반으로 많은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액션 히어로물 중에 헐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브루스 배너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뭔가 열심히 연구하다가 감마선이라는 것을 쐬게 되므로 이 사람이 헐크로 갑자기 변하게 돼요. 어느 일정치의 스트레스와 분노 조절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받으면 헐크로 변하게 되는 거죠. 나와는 또 다른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분노를 표출하고 주변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헐크로 변하면 덩치가 보통 사람의 몇 배로 커지면서 녹색의 괴물로 변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항상 들었던 궁금증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헐크로 변할 때 몸이 이렇게 커지는데 셔츠도 찢어지고 다 찢어져요. 그런데 바지만 안 찢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일 증후군 또는 다중인격 장애. 우리의 내면을요,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지킬 박사의 모습이, 또는 브루스 배너의 모습, 어떨 때는 스마트하고 또 점잖고 또 친절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반대편에 이 하이드와 같은, 헐크와 같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하고, 그리고 쾌락과 욕망을 탐욕과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그런 하이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거룩한 신앙인인데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타락한 또 다른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이 있는데 거룩한 모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요, 계속 우리 안에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이드와 헐크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일에는 지킬 박사로 열심히 살지만 주중에는 헐크로, 하이드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만, 현재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요, 이 문제를 놓고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어떤가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십니까? 감히 그의 신앙을요, 범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인인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싸웠고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 안에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 법이 있대요. 어떤 법입니까? 8장 2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법인가요? 첫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사도 바울 안에도요, 이 두 가지의 법이 있어서요, 이게 날마다 싸웠다는 겁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싸웠다는 것이죠. 내면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아가 있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아가 있어서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지가 아주 높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감옥에 갇히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따른과 그리고 죄의 법을 따르는 이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가난한 삶을 열심히 도와주며 살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돕고요, 또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싶은 이 양심이 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고요,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단정짓고 탓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죄와 사망의 법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가정으로 또는 우리의 교회로 흘러온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은요, 하나님의 법이 작동해서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은 죄의 법이 작동해서요, 그 안에 날마다 싸우고 정죄하고 고통만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이 작동함으로써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기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의 법이 지배하는 교회는 날마다 싸우고 허물을 들추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 법이 작동하는 가정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법이 작동하고 있는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며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법이 작동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죄의 법이 작동하고 지배하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부패한 본성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이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요? 쾌락과 욕망과 부패와 타락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 이 8장 5절부터 8절까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법이 작동하면요, 죄의 법이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작동하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쾌락과 욕망을 생각하고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종국에 이르러서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다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늘 성령님의 이끌림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늘 그 생각이요, 선한 것, 영의 일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사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 지배받는 사람은요, 늘 생명과 평안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평안이 있을까? 생명이 넘쳐날까? 늘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어떤 법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어떤 법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8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하지만 오히려 육신에 원하는 것을 죽이면, 우리가 이것을 죽이면 우리는 산다라는 것이죠. 2021년에 핫했던 트렌드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 단어들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2021년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아마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코로나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리고 백신 접종 당연히 떠오르고요. 그리고 여러 컨텐츠를 좋아하고 드라마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오징어 게임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댄스 좋아하시는 분은 스우파, 스트릿 우먼 파이트 이런 것도 좋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상현실 이런 거, 메타버스, 그리고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도쿄올림픽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리호 발사 이런 것들이, 많은 키워드들이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등이 무엇인가요? 코로나예요. 코로나. 당연 코로나가 1등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같이 뜨고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헬스입니다. 헬스. 건강입니다. 어른부터 MZ세대까지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 모든 초점이요, 건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 중에 오하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오하운. 예전에는 운동하려면 헬스장 많이 찾아갔죠. 그런데 요즘에는 헬스장 잘 못 가고 하니까 집에서 열심히 홈트를 합니다. 홈 트레이닝.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많이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약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내 육신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지겠죠. 균형 있게 식사를 안 하고 매일같이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살만 뒤룩뒤룩 찌겠죠. 그리고 고지혈증과 당뇨, 심지어 이런 것들이요, 인지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 손상이요, 몇 배로 높아진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울증까지도 유발하는 게 이런 균형 없는 식사로 인해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앉는 자세가 나쁘면 어떤가요? 나는 편하게 앉았는데 이 편하게 앉는 것이요, 우리 허리 디스크를 유발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이 핸드폰을 날마다 봤더니요, 유튜브 봤더니 목이 거북목이 되고요, 그리고 목 디스크가 옵니다.
니처럼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요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헬스장을 가거나 열심히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거나 또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거나 그리고 바른 자세를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건강식품을 챙겨 먹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헬스장 가면 어떻습니까? 헬스장 가면 편하던가요? 편하게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가서 덜덜이만 하다 오시면 덜덜덜 하는 거 아시죠? 덜덜이만 하다 오면 너무나 편해요. 헬스장 가서 그래도 나 오늘 헬스장 갔다 왔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위안만 얻고 오는 건데 그런데 진정으로 헬스장 가서 괴로운 게 무엇인가요? 이 트레이너에게 운동을 배울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나와 원수 진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이 헬스 트레이너가 이렇게 합니다. 자,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 자, 10개 하겠습니다. 7, 8, 9. 자, 하나 더 9, 9, 9, 9. 네, 10이 절대 안 와요. 10이 왔습니다. 막 10. 자, 하나만 더. 네, 10. 자, 한 번만 더. 네,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다.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고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불편한 자세를 해야 돼요. 내가 편한 자세는요 꼬부정거리고요 핸드폰 보려고 계속 목 숙이는 건데요 이걸 고치려면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 됩니다. 고개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차렷 자세를 한번 1시간 동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군대에 가면요 이거를 1시간을 세워둡니다.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만큼 우리 척추에 좋은 자세가 없대요. 이렇게 우리가요 건강해지려면 우리를 괴롭혀야 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이 괴로운 게요 우리를 살립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나는 너무나 괴로운데 그 괴로운 게요 나를 살리고요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편한 자세로 있으면요 그것은 나를 죽이는데요 내가 불편한 자세로 있으면 나를 살려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나를 망쳐버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살립니다.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한 대로 죄의 법 얼마나 편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요 우리의 가정을 망가뜨리고요 우리 자녀를 망가뜨리고요 우리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금 여기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도 예배 열심히 나오십니다. 그런데 수요기도에도 나오시죠. 또 금요 성령집회도 나오라고 하죠. 새벽기도회도 나오라고 하죠.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요 더 나오라고 하고 더 하라 그러고 암한 양육 받으라 그러고 훈련 받으라 그러고 또 구역장 하라 그러고 위원회에서 뭐 맡으라 그러고 계속 뭔가를 맡깁니다. 뭔가 하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귀찮고요 너무 괴롭고요 너무 부담되고요 하기 싫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무겁고 부담스럽고 괴로운 것이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요 하나씩 내려놓을 때 있습니다. 구역장 하나 내려놓고 위원회 일 하나 내려놓고 예배 그래 일주일 동안 많이 있으니까 수요기도에 한번 내려놓고 주일에 예배 있으니까 오후 예배는 내려놓고 새벽기도에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3번만 가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요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건요 우리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르며 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결심했어. 이렇게 살겠다 하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심 매년 합니다. 매년. 올해 들어서 송구영신과 이 새해가 되면서 이 결심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올해는 내가 더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야지. 올해는 더 내가 이 신앙생활 더 잘하며 가야지. 이 결심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매년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신앙적인 결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도 결심하겠죠.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루씩 미루고 그렇게 1년이 지나가죠. 뭐 술도 끊어야지, 담배도 끊어야지. 매년 결심합니다. 매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못 끊어요. 못 끊어. 무언가에 중독된 것, 탐욕과 쾌락과 욕망의 것들, 결심만 가지고는 이걸 못 끊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절대 못 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난이 있었고요. 어려웠고 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에서 곤고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참하다, 괴로움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샤다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이 샤다드라고 하는 말은요 약탈하다, 멸망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탈하다, 멸망시키다 딱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패하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서 가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요 이제 기진맥진한 상황입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병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샤다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법이요 끊임없이 날마다 싸워서요 기진맥진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처럼 기진맥진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기진맥진하다. 우리도 계속해서 결심합니다. 이 죄들을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안 끊어지죠. 제어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싸우지만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 탈진하고 기진맥진해지고 더 이상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감에 들고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요? 왜 내 힘으로 안 될까요? 그것은요 이미 내 자아가 이 탐욕과 이 욕망과 이 죄에 이미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죄와 탐욕과 나는 다른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꽁꽁 묶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망의 몸은요 시체를 의미합니다. 시체, 죽은 몸, 이미 죽은 몸이에요. 고대 사회의 형벌 중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당한 이 십자가 형벌이 있죠. 그거 외에도요 수많은 형벌들이 있습니다. 그 형벌 중에 하나로 어떤 게 있냐면 죄인을요 죽은 시체와 꽁꽁 묶어놓습니다. 절대 풀 수 없도록 꽁꽁 묶어놓고 가둬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에서요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럼 구더기가 이 시체를 파먹겠죠. 그 시체도 먹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그 죄인의 몸도 파먹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알을 까요. 그럼 또 알이 부화해서 또 그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또 갉아먹어요.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게 하면서 죽게 하는 게 이 형벌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사망의 몸이요 이런 의미예요. 죄가요 나랑 꽁꽁 묶여서, 탐욕이 나랑 꽁꽁 묶여서, 욕망과 쾌락이 나랑 꽁꽁 묶여서 아무리 내가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떨어지지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시체인지 시체가 나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미 이것과 나는 한 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도요 이렇게 함께 묶여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물질, 날마다 우리와 묶여있죠. 내가 물질을 소유한 것인지 물질이 나를 소유한 것인지. 또는 우리가 술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먹으면 내가 술을 먹는 것인지 술이 나를 먹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어떻습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이 모든 것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노는 사람인지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세상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죄의 법을 우리 몸에서 떼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의 몸,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놓고요, 계속해서 싸우고 기진맥진할 동안 싸우고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이 고민, 즉 아무리 내 힘으로는 뗄려야 뗄 수 없었던 이 죄의 법을 뗄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결을요 드디어 발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요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 7장까지 있었던 이 모든 괴로움과 고난과 이 고민, 이 모든 것들을요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며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죄라는 이 시체와 꽁꽁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예수님과 꽁꽁 묶어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꽁꽁 묶여 있을 때 자동적으로 이 죄와 꽁꽁 묶여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기도회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훈련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뒤돌아 보니까 우리가 변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법을,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 이미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닫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해방된다. 예수님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과 나를 꽁꽁 묶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마귀의 정죄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정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를요 날마다 정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을요 끌어내고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헐크를, 이 하이드를요 계속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내 노력으로 안 끊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법의 싸움 가운데서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날마다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지쳐 탈진하고 기진맥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써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같이 맛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과 말씀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안에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합시다.